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큰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 남대없는 이 말씀에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비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앞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 사역의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백성들이 한화함에서 오는 기쁨과 한의가 아닌 인간들의 배반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하나님과의 이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비장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것도 나귀 새끼를 고르셨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져가게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나귀 또는 이 당나귀는 다 성장해도 키가 140에서 150cm에 불과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초라한 신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택하셨으니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이 예수님의 이 다리는 아마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겠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였으니 사람을 처음 태우고 가는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이상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중에서 나귀같이 볼품없는 이 동물을 구약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거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취의 도구로서 나귀 새끼를 택하신 것, 또한 지금 오늘날 복음의 도구로 복음을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얼마나 멋지고 잘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를 바로 복음의 도구로 택하셨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일이 아닌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그 겸손에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장군처럼 멋지게 등장하실 수, 또 입성하실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특히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 앞에서 낮아진 사람, 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 낮아짐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죠. 겸손과 사랑은 이처럼 낮아짐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전쟁 때는 말을 타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것으로 무사람들에게 당신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왕임을 공포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묵었던 이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명성은 온 예루살렘에 퍼졌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입성은 곧 예수에 의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최대 강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예수님의 그 입성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라고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자신들의 이 기대가 어긋나자 이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버렸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외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외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무엇을 바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행여나 우리의 욕심은 아니었는지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타지 않는 이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준 주인의 마음이죠. 성경은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을 바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이 원천 역시 이 같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내가 이만큼 주니까 당신도 이보다 더 많이 나에게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죠. 내게 가까이 기꺼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며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니 설사 수식 계산으로도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바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가득한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은 일행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고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멀리 3km의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수 있었음에도 굳이 가난한 동네에 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좀 더 좋은 곳에서 묵을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 사람들 속에 거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가난한 동네인 베다니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나오셨기에 예수님은 매우 시장하셨고 이에 멀리서 잎사귀가 풍성한 풍성히 열린 무화과 한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셨지만 열매가 없는 그 모습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을 터인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의도에 대한 의문과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왜 이 예수님이 왜 이리 굶주리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아마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적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죠. 남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고 타인의 병을 고쳤던 사도 바울 역시 정작 자신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우리 모습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이유를 본문이 말씀 통해서 찾자면 은사는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은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하기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여갈 수 있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 이 은사를 먼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들을 향해 베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형식에 치우친 예루살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해석도 타당하죠. 왜냐하면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이 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잎사귀가 풍성했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 열매가 잎과 함께 맺기에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인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한 저주는 당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예루살렘에 살던 이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바로 다음에 전개되는 성전 정화 사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잎만 무성했던 이스라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이 말하는 모습, 14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닭의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듣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안의 눈물을 흘렸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을 때 흘려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라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처럼 흘려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절대적이야 함에도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대상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이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속속히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한들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또 하나님을 속속히 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임을 믿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펼쳐가는 아름다운 시간들도 우리는 채워감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 신앙의 생활에도 어떤 열매가 맺어야 할까요? 겉모습이 화려한 그 믿음, 그 열매가 아니라,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능력, 그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히 즐거이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적인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삶의 열매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겸손하셨던 것처럼 나기보다도 더 볼품없는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택하셔서 또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그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대화의 창구로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이 말씀, 이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섭리하심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